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드린 묵상집 94페이지 또는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네,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프고 가장 무거운 그런 한 주를 보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또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한 주를 보내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과 또 사랑과 또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아마 각자의 그런 방법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이 마음, 무겁고 어둡고 슬픈 이 마음은 우리가 늘 간직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고난 주일이기도 하지만 호산나 호산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했던 그런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주일과 그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 관한 어떤 그 사건,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셨는데 처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고 갈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에서 주님은 제자들 2명, 이 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이 제자에게 미션을 한 가지 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이제 사람의 것을 그 나귀를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그 제자 2명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제자 2명 입장에서는 황당한 그런 요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다른 사람의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주님이 쓰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그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차가 아닌데. 근데 그 주인이 와서 당신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주님이 쓰실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되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제자는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그런 주님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제자 2명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믿음이 많이 성장했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마지막 순간 그동안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12 제자들만 놓고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이 제자들을 향해 교육하셨습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고 어느 정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했던 사람이 2명의 제자를 넘어서 1명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2명의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이 나귀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상관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생계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는 아직 이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키웠던 것이며 이것을 아직 주인조차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재산이었지만 그 재산을 가져가는 것 앞에 이 나귀 주인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주인에 대한 기록은 딱 하나,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어떤 반발 없이, 그런 대항 없이 그 나귀를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순종에 있어서는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말에 내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순응하고 받아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 말에 따르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 나의 어떤 정성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젊음과 또 나의 어떤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주님에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품고 있지 않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두 명의 제자와 나귀 주인을 통해서 순종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이해해서 순종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도,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것이 아깝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좀 머뭇거리고 고민이 드는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쓰셨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이 쓰신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 나귀를 타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터무니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했더니 이 두 명의 제자와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불합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저의 형편에서, 제 능력에서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는 그 주님의 순종이 때로는 너무나 나에게 무거운 진처럼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또 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 주님의 순종 앞에 혹시 계산하고 있진 않나?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진 않나?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순종에 거룩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 있어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안에 또 용서의 미덕, 관계 회복의 미덕, 희생의 미덕, 이런 것들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말씀과 주가 쓰시겠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놓고 여러분의 삶과 또는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지도 함께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